예, 오늘 한낮 여름도의 주참석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 하면 무엇입니까? 성도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성도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로서 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문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이 출애굽기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별되고 거룩하게 가는 성도라고 하면 이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결국 성도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인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너희의 삶을, 이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거룩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죄악과 멸망과 죽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택한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성 이 애굽에서 모세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또한 계명을 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죄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경일의 이 광야에서 죄악을 경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르러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침 아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생명이 사라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거룩함을 불어넣으신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제와 화목제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하게 되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분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거룩함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래 동안 제란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며 지극히 거룩한 제란이 되니 제란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래 동안 예배드리는 제란을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래 동안 제단을 속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번제나 속죄나 각종 제단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예배를 이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에 접촉하게 될 때 그 제단을 접촉하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이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 놓을 때 그 번제물은 거룩한 번제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라는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시고 이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또한 7장 1절에 보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는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0절에 보면 소제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과 헌물을 지극히 거룩하게 보셨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을 준비할 때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올바른 믿음과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게 우리의 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유념하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본성을 보면 매우 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므로 거룩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거룩한 환상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함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생일이지만 영적으로 거듭남의 생일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의 때가 깨끗한 구원의 예복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태어나면 완전히 죄와 상관없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죄를 멀리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이 깊어지고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 부름받은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한 자로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성화의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성숙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거룩함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나 기도 생활하는 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고 훈련인데 거룩한 사람은 이것을 잘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로 모르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우리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어로 불의를 행하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하게 부르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나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불의한 자와 거룩하지 그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기에 우리가 왜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해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미워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연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교회 생활을 통해서로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세상에 나가서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르게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